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전장인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격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기도 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접기도 전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그냥 영접기도 하는 것은 하나만 하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기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같이 임하시며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근한 30년 가까이 전 이야기죠. 저희 어머님 예수를 믿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희들과 항상 영적인 관계 때문에 불교에 독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뜻하지 않는 병이 드셨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고 그리고 몸이 야위지고 음식을 못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몸이 그래 되고 그리고 하루에 앰뷸런스를 3번씩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보고 다 진찰해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됐던 것이요.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실 것 같다 본인이 생각되니까 우리 집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잘 오지 않아요. 도가 틀린다고, 종교가 틀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모시고 우리 집에 오시게 되고 제가 세금 보고 때문에 바쁘다가 그냥 저녁에 식사로 잠깐 왔다가 우리 어머님 오시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절대로 이제는 우리 집에서 못 나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부처는 어머니 절대로 못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는 항상 종교 때문에 좋은 일로 만났다가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야기하면 어머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시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똑똑한 걸 낳아서 그렇지 왜 자꾸 하나님 그러냐 그러고 그리고 예수는 석가의 제자였다 이런 신문 같은 거를 책 가지고 들고 오고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머님이 다 포기해버리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왔으니까 그때 어머니 보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어머님 이제는 우리 집에 못 나가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얘야 네가 우리 집안에 맞이고 맏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참 믿는다, 특별한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속삭인 적 없이 그냥 어머님 그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종교를 바꾸게 되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하는 옆에 사람이 있었던 일 때문에 어머니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집에서 계시며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이제 병이 다 치유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딴 이야기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을 때에 매일매일 잠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날 이 저녁에는 그 전날 저녁에는 이제 어머님한테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머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어머니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머니의 주인 되십니다. 악한 것들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니 구원받으시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명록에 천국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영접 기도하면서 다 따라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쭉 다 따라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라 그랬더니 같이 다 고백했어요. 뭐 그렇다고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 직장 나갑니다. 그러니까 잠깐 앉아라 그러고 어머니 하시던 말씀이 얘야 어젯밤에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한밤중에 비몽사몽감이 보니까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새카만 옷 입은 여자 둘하고 그리고 중 하나하고 보찜을 진 중하고 3명이 이 방에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도를 바꿔서 종교도 바꿨으니까 더 있을 수 없으니까 가자 그러면서 3명이 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몸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는다는 분이 우리 어머니 급속도로 회복돼서 나중에 3개월 동안 동남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게 95세로 지금 우리 어머니 이제 곧 4월달 되면 96세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접기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확실히 들어오시구나. 확실히 들어오심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걸 절대로 뭐 이래가 될까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이름 모두 다가 천국 생명록에 기록된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또 어머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때 병이 나았는데 혹시나 그냥 나을 때 나았나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얼굴을 바로 대고 나서 어머님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배은망덕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어머니 다 돌아가시는 건데 어머니 기도로 귀신 쫓겨간 거 보고 나았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그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 몰라서 그냥 물어봤다 그래. 어머니 보고 내가 어머니 다음에 어머니 병들면 나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얘가 그게 아니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생각이 지나갔다 그래. 근데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가 그 순간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은혜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그 자리 못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돈을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통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택하시고 하는 백성 삼아줬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들, 은혜를 결코 쉽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몰라요. 믿음이 다운되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그렇게 삼아하고 믿음 안에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 그게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킵업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큐티를 해라, 가정 예배 드리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 뭐냐면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쳐서 복종하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회복합니다. 중세시대 때가 암흑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대. 그 당시에 교회들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형식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다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단이라 해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수많은 사람 순교자들이 내고 겨우 마틴 루터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요. 이렇게 되찾은 복음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걸 우리가 받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 속에서 다시 옛날에 성전 틀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꿈이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나 아니면 민족을 위한 꿈이라 하더라도 그 꿈은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 될 것이요. 그런데 그 꿈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꿈,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꿈, 성전의 축복을 되찾는 꿈, 이것은 땅꿈과 비교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꿈인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꿈을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그렇게 제국이고 대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서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노예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자기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고 성전 터도 어딘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노예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어요. 보면.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몇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 틀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부터 먼저 회복한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옛날에 예배는
제사로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이곳에서 성전터 위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그들이 생기기를 시작했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성전들을 찾아서 성전지대, 파운데이션 오브 템플이라고 그러죠. 파운데이션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인 것이요, 이 성전 기초를 자기들이 닦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찬송하고, 노인들은 감격해서 통곡하고 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 3장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일단은 흩어져서 고향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됐습니다. 다 완전히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이 되었을 때에 모두 다가 고향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7월 달에 초막절과 이 대속죄주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인 짐승을 잡아다가 전부 불태워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지 않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치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됐던 짐승을 잡아서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전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주위 여러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주위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번제 제사 드린 것을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회복이라는 것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것에 모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자기들과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끔 그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제사 드릴 때 두려워했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동안 아무 사건도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격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길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칠족들이 전부 둘러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적어도 7, 8일 동안은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전쟁을 치르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치르라,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할례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도 성전 중심적으로 살고 믿음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셔서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란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오랫동안 제사 드리던 집안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추도 예배로 바꾸는 것, 이렇게 우리가 믿음적으로 변경이 될 때 굉장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집안이 아주 유교 집안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대학교 다니면서 어른들, 시골에 어른들 전부 집안 같이 종갓 집안에서 제사 같이 드리는데 이 마다들이라는 아들이 가서 제사 지내지 않고 마당에 서서 똑바로 서서 자기는 기도하고 저는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아버지부터 해서 삼촌부터 해서 그 버선발로 쫓아서 기차대기를 그렇게 때리고 그랬대요. 목회자 되는 분인데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처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적으로 먼저 서게 될 때는 그렇게 핍박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바로 서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부여잡게 될 때는 악한 세력이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믿으면 절대로 타협해서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힘든 것은 실제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회방하게 되면 자기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은 즐겁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에 자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을 짓는데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 지대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드리면서도 성전 파운데이션은 만들어 놓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맨 땅에 성전도 없고 오직 그냥 번제만 드렸던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이 번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에 아무 것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번제가 바로 드려지고 있다면 기초가 놓인 것과 똑같은 것이요. 이것이 교회로 따질 때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교회 건물 없어도 돼요.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인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설교입니다. 십자가 설교만 바로 되면 성전의 기초는 놓인 것과 똑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보혈 찬송 불러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말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도와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돌 깎는 사람 그리고 목수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게 되니까 장원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서 받으러 운반해 왔어요. 물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지만 구속령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시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 누구든지 간에 은혜만 받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 뭐 직책이 있다고 꼭 헌신하는 거 아니죠. 직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일들을 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저희가 비전센터 펀드레이징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래 처음부터 말씀 그래 드렸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부담 자기 마음 속에 하라고 이야기,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안 가는 분은 입만 다물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00만 불 펀드레이징 했는 준비를 그렇게 이야기 기도했는데, 뭐 정말 우리 성도님들 300만 불이 쉬운 게 아니죠, 팬데믹 기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프리치했는 게 그건 한 400만 불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자들이냐면 그 부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래 명단을 쭉 보고 나는 느끼는 게 뭐냐면, 모두 다가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 교회 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자기들이 은혜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려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인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이거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의 중심에 다 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아지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합력하게 됐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다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과 사람이 적지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위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인이 5천 명이나 됐을 때, 가장 큰 교회죠.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가장 큰 교회, 5천 명이 되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5천 명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뜨뜻미정한 5천 명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12명만 진짜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 런던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적어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게 될 때는 우리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원동력, 헌신의 원동력이 뭐냐면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게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 교회 일하는데도 뭐 억지로 하는 사람은, 눈치 보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요. 만약에 마음속에 은혜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는 꼭 잡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러나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에 아무리 무슨 큰 일을 하더라도 소리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소리 하나 없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잡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제가 보더라도 잘 살고 대단한 사람 이런 분들은 잘 없는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들이 참 많아요. 순종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감히 자기들이 성전 지대까지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귤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그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들이 정식으로 다윗 시대 때 찬양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찬양했던 것이에요. 여기 성전 지대가 놓여 있다는 것은 현대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착공식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축의 착공식 시작해요. 기공식 시작하는 거죠. 착공식 시작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 벌판 같은데 글상 몇 개만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삽이나 들고 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가대가 예복을 다 입고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 있어서 성전의 틀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었던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 틀을 다시 찾는데 무려 7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던 것이요. 그것도 쉽게 찾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폐허됐던 이 땅에 옛날에 하나님의 틀을 도로 찾았는 것이요. 성전 틀을 도로 찾은 것입니다. 성전 틀을 이렇게 도로 찾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도로 찾은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합니다. 거기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감성을 지르니, 유다 노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감격에서 통곡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이 없어지고 스룹바벨 이 초라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놨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음하게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와서 짓는 건 4년 걸렸어요. 4년 됐는데 그동안에 방해가 있어서 실제로 짓는 기간은 얼마 안 되고 훨씬 규모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너무 서글퍼서 또 대성통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나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노인들도 비록 자기들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축복의 장소에 다시 돌아온 것이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성도는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 성도님 몸 한번 아파 봤어요. 제가 성도님들 중풍에 걸려서 신방 간데 이구동성으로 가서 다 그분들이, 목사님 내가 빨리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 축복 기도하고 할 때도 똑같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이분 낫게 해주셔서 마음껏 그냥 힘차게 걸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한 번 한 번씩 들어줄 수 있는 이 예배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잃어버렸던 노인이 대성통곡하는 것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의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 아무리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서는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놓을 때 평지가 될 것이라. 그리고 무리들이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성전 지대가 놓일 때에 모든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은 은총은총 소리 지를 것이라. 즉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고비는 성전 지대를 다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나면 성전 지대만 만들면, 파운데이션을 만들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 파운데이션 넣는 지대는 유수가 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대는 아주 오래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수양을 제물로 예배했다가 수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죽이게 됐을 때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연병이 그치게 한 것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수상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들은 제3의 성전을 지을, 우리는 다음 성전을 지을 걸 다 준비해놨다. 그 성전 장소가 지금 황금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황금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큰 바위가 하나 들어있죠. 넓은 바위가, 그냥 납작한 바위가 하나 들어있죠. 예전에 우리 처음 갔을 때는 봤는데 지금 두 번째 갔을 때는 저희가 보여주질 않았다 그래요. 거기가 이슬람의 성지죠. 모하메드가 거기에서 성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원래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된다고 할 때에 그것에서 만약에 그 황금돔과 그쪽이 없애면서 짓게 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준비됐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들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장소입니다. 황금돔 있는데. 근데 뭐 학자들 따라서는 거기서 70m 방향이 틀린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쪽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목숨을 거는 장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정확하게 틀어막아서 성전 지대를 놓아야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보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 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바른 증거인 것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요. 아무데나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생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사도의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개척하는 교회들이 10개 중에 3년 내로 9개가 문을 닫는다 할 정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유대 백성들은 이 성전 지대를 놓고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찬송하며 큰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갈급했던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것이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가 진짜 깊었던 것이고 은혜가 그렇게 갈급했던 것이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하게 되고 내가 울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니까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성전 지대를 놓고 한쪽에는 울고 한쪽에는 기뻐하고 다른 한쪽에는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감동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70년 동안 엉어리 짓는 것을 그 자리에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요.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피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을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함부로 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했던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복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